아멘, 아멘. 벌써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더우실 것 같아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곳이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바다에서 수영해 보신 경험들 다 있으시죠? 바다에서 수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풀장에 가서 수영하는 거하고 바다에 가서 수영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에서 수영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죠? 물이 짜다는 것도 방해가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죠? 파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도 치는 것 때문에 수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할 때 파도가 상당히 거스리고 짜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서퍼들 아시죠? 파도 타는 사람들,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들에게는 파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흥분되고 너무 즐겁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도 어려움도 마치 파도같이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수용하는 사람들처럼 보내면 고난과 역경이 정말 짜증스럽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 먹기를 내가 파도 타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성령과 함께 파도를 타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인생의 고난이라고 엮여야 하는 파도조차도 크면 클수록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파도 타는 사람입니까? 저나 여러분아 모두 인생의 파도를 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삶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다 어렵습니다. 쉬운 삶은 하나도 없어요. 영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자를 위하여라는 책에 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한 학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학자가 덕망 있는 신사 한 사람에게 어떤 책 내용을 읽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참남하고 비난받기에 마땅한 현 세대를 묘사하면서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참남한데 그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는 내용이었답니다. 그 책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던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 책의 내용이 정확히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가 그 시대라는 게 어떤 시대를 말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시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말이에요. 이렇게 신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책은 4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책이 저작된 연대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400년 전에 있던 이야기를 듣고 그 학자가, 아니 그 신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야,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시대라는 게 돌고 도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것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 세대도 어려웠고 100년 전에도 어려웠고 200년 전에도 어려웠고 400년 전에도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어떤 시대를 살았든지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비슷한 삶들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옷장에 옷이 그렇게 가득한지 모르죠. 절대 안 버리잖아요. 돌고 돌 거라고 생각해서. 나팔바지 아직도 갖고 있고, 그렇죠? 결국 나팔바지 다시 유행할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또 입을 거잖아요. 그래서 못 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시대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가 2000년을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 상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의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소문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아마 오늘날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혼전 동거라든지 동성애,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 이혼, 재혼, 독신 등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배우자 한쪽만 예수를 믿고 다른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대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문의한 내용이 우리 본문에 적혀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 독신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인생을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서퍼 같은 마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마음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원리,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권면이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적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껴서 하는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혼내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책망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너무 아껴서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넣으려 함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 본문 40절에는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어떤 몇몇 성경들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아껴서 주는 거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 나를 위한 말씀이지, 나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야, 내가 더 행복하라고, 더 복되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주시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올무를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큰 멍에를 지우시려고 주셨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항상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10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분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이미
완전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 것은, 뭔가를 명령하신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놓치는 삶이 사실은 불행한 삶입니다. 이것을 떠나는 삶이 사실은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것을 붙들 때 우리에게 하늘 축복이 임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사실은 그 모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드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 기쁜 소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절정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해, 이 이야기라고요. 이거를 깨닫는 게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걸 붙들고 사는 게 날마다 복음으로 산다는 삶의 의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내 존재가 이처럼 귀하구나, 하나님 나를 이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도 당연히 우리를 향하신 깊은 사랑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정말 온유한 심령과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실 지난주에 가장 주된 내용이 결혼과 독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각각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최근 한국 사회에 비혼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비혼 아시죠? 비혼.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비혼입니다.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는 미혼하고는 다른 거예요. 미혼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직 결혼을 안 하는 게 미혼이고, 비혼은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비혼이다라고 말한다고요. 한 2년 전인가 가수 겸 방송인인 이상민 씨하고 개그맨인 박수홍 씨가 비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에 큰 방향을 일으켰죠. 게다가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비혼족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전에는 결혼이라는 건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젊은이들에게 퍼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사에 의하면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 속에서도 독신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해 볼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혼, 독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과연 내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단순히 홀로 지내는 것이 편한 거 있잖아요. 혼자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래서 너무 내가 혼자 지내는 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은 사실은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건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그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나님의 은사인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아직도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있으면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셀프,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여전히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예수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결정, 내 삶의 선택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뭐를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뭐가 더 좋대요? 그냥 지내는 게 좋대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엄격한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둘에 대해서 다 같이 너희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자, 금욕주의자들은 겉으로 보면 독신 생활하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독신 생활하고 금욕주의하고는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금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쌓아가는 행위가 금욕주의예요. 내가 뭘 안 하는 것이 나의 의라 이거예요. 나의 자랑이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나를 높이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금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신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가는 삶이 독신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고 말씀합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답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요. 본문 29절에도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그때는 임박한 환난이 단축됐다는 말은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죠.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지금 이 모습은 곧 지나가고 임박한 환난이 오고 새 날이 오기 때문에 뭐 하는 게 더 낫다고요? 그냥 지내는 게 내 생각에는 훨씬 좋다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종말론적인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종말론적인 생각이에요. 주님 속히 오실 거야. 주님 지금 오실 거야. 이 마음에서 나온 대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속히 오실 거야, 이 마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극심한 로마의 박해에도 핍박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 속히 오실 거니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정통을 따라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품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굳이 말씀을 막 그렇게 간절하게 믿고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을 때 한 시간 전에나 회개하고 죽으면 될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대요. 주님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오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았던 믿음이었다, 이런 이야기. 그게 소망이고 기대였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게다가 어느 시대를 살았든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대를 살았든지 시대가 힘들지 않은 시대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을 살았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야, 지금이 마지막 때야,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지금이 마지막 때라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지금이 마지막 때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래요? 알 바 아니요. 그 시기와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 갖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지금 그것 관심 갖고 살 건 아니다. 너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온통 마음을 뺏겨서 언제 오실까, 언제 할까, 이거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살지는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대신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항상 주님 오시기를,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다른 삶이 아니고 주어진 삶을 가장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8절 뒤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런 이야기예요. 야, 너희가 그때와 그 시에 골똘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어진 삶 동안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게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 와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해. 1년 뒤에 예수님 와도 오늘 그 주어진 1년 동안
예수의 증인된 삶을 너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너희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변함없이 나의 일상을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본문 27절과 28절이 주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결혼하면 결혼한 상태에서 여전히 복음의 증인 되려고 해라. 결혼 안 하면 결혼하려고 그렇게 막 목매달라 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결혼 안 한 그 상태에서 여전히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면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애에 목매는 삶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애인이 없는 게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괴로운 일은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결혼한 부부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자가 있는 게 그렇게 불쌍한 일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내는 것도 좋고 결혼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왜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결혼이든 독신이든 내 선택이 아니니까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늘의 부르심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쫓아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선물이다, 이런 얘기고, 여러분이 아직 결혼 안 했으면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부르심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물론 다른 사람이 압력을 넣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혼자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외압에,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그 상황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결혼했으면 노이기를 힘쓰지 말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물로 받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합당한 삶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볼까요? 29절부터 31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우리 주님 속히 오실 것이니까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데이비드 프라이어 박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혼, 사별, 기쁨, 재산, 상업, 사업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일상사에 매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삶에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파트도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만나면 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개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어떤 개들은 진짜 이쁜 개가 있더라고요. 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 진짜 개가 이쁜 거예요. 조그만한데. 와우. 진짜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개는 개잖아요. 그렇죠? 개를 너무 사랑해서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개를 키우는 게 아니고 개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엄청 멋지게 막 꾸며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정의 진짜 목적, 이유가 변화된 거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멋진 가정을 꾸몄는데 뭔가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매여 있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인생에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그것에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잘 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똑부러지게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매어다 묶고 놓는 삶을 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데 매어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다시 또 32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혼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물노림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물론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는 총각 처녀가 자연스럽게 주님만을 위해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도 주님 위해서 안 사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안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고 물론 결혼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산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 말이 주고 싶은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삶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염려라는 말이 나오죠. 나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여기서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쪼개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5절 보면 흐트러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흐트러짐도 한 부분,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고 요만큼만 드려진 게 흐트러진 거예요. 염려라는 것도 주님 마음 요만큼, 세상 마음 요만큼 딱 갈라진 마음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게 너희들에게 없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 행복할 수 있어요? 마음이 둘로 쪼개져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주를 기쁘시게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왜 내 삶이 이래요? 늘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전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나머지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다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져서 주님도 요만큼 섬기고 세상 일도 요만큼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붙들고 있으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마음이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독신이든 결혼이든 사별이든 이혼이든 어떤 일이든지 그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쪼개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 어떤 것을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한다거나 덜 따라간다거나 덜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밑으로 추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는 남녀가 결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단순히 그냥 좋아서, 단순히 편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자, 마지막 본문 한번 볼까요? 39절 40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여러분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재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가지 단서밖에 없죠. 주 안에서 해라. 그렇죠. 물론 마찬가지로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주 안에서 결혼해라 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워낙 형제 수가 적다 보니 종종 자매들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제하고 있는 형제가 비록 신앙이 없지만 저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도 나오고 예수님을 믿을지 목사님도 모르시잖아요. 네, 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판 도박에 모든 판돈을 걸듯이 결혼에 자기의 삶을 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설사 그렇게 결혼한다 해도 뼈아픈 아픔을 겪고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흔적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아낍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 결혼하는 것에 온통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치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온통 연애하고 온통 결혼 생활에 마음 뺏겨서 내 삶의 일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아직 총각이고 처녀면 아직 그 자리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에 마음을 드리고 살라, 이런 이야기죠. 본문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지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뭐하래요?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하는 것도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은사를 따라 행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본문 3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거다. 결혼했든 결혼 안 했든 다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의 문제라고요.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라, 이런 이야기예요.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던 심지어 홀로 되었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걸 놓치면 잘못 가고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이게 우리 인생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독신 생활을 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홀로 사는 삶을 사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결혼한 부부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결혼을 꿈꾸십시오. 그게 아니면 결혼 생활이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혼 생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수고하고 자녀를 돌보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가 되기를,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사는 거고 죽는 것도 주님 때문이라면 유익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겁니다. 나는 사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죽는다는 것도 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위에 사는 겁니다. 주님 위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이 뭐가 된다고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 속기옥 보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명령 따라서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살아요? 가장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